민수기 1장 20절 23절 47절 5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0절 23절 47절 5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가는 많은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46,500명이었다. 시몬의 아들들에게 나는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시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보조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의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에서는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게 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는 싸워야 될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계수하게 하셨더라. 20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가 나와 있죠. 병사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지파는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74,600명 제일 많은 숫자로 나타나 있고요.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32,200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가 지금 32,200명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므낫세와 합치면 므낫세가 45,500명이거든요.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 둘을 합치면은 숫자가 유다 다음으로 많죠. 유다 다음으로 많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보니까 35,400명이네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작은 지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숫자를 보면 이것이 그냥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12 아들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지파는 이렇게 숫자가 많고 또 어떤 지파는 작고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다 지파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48장, 49장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8절로 11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됐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 각 지파를 축복하신 예언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유다가 가장 큰 지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큰 사람이 있고 좀 숫자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좀 숫자가 여기 탁 정리가 됐는데요. 뭐 숫자가 많다는 건 일단 강력한 이제 지파가 되는 것인데, 땅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숫자별로 땅을 나누게 돼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면.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강력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에 임할 때도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 인구 숫자에 나타난, 조사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이미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가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3만 5천 명인데 에브라임 문하세를 제외하고 나면.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은 거기서 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사울이. 아니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저 큰 지파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까요? 걱정이 많죠. 작은 지파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러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까지 세우신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제 상황들이나 삶의 여정들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짜여진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져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속사, 언약, 이것을 쭉 붙들고 그 역사 속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참 소중한 일인 거예요. 이 귀한 일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사람 지파를 합치면은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다 지파는 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에 근접한 강력한 세력이 되었죠. 이 또한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번성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강력한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강력한 세력이 이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됐고, 유다는 남쪽 유다로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갈라지죠. 이 강력한 두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벌써 이제 이 인구 조사에 나타나 있네요.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숫자를 보면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근데 역시 동생 에브라임이 숫자가 더 많아졌네요. 많아졌어요. 이것은 야곱이 역시 축복한 내용이죠. 축복한 내용입니다.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는 오른손에 에브라임은 오른손에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므낫세가 얘가 장남이에요.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축복하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이 더 강력한 세력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됐네. 숫자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이 숫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숫자.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 이게 이제 군대 숫자인데요. 이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할 수 있죠. 총 개는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 그러니까 이 여자나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다 합하면 300만 이상은 된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00만 이상의 숫자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30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 나오는 내 자손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이 있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됐네요.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큰 수로 번성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었구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역시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구속사, 하나님의 뜻의 흐름에 함께 우리가 편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거스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과 섭리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주셨으니, 이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이 성경이요. 우리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47절 54절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그 계수에서 빠졌어요.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잖아요. 그 계수의 의미. 레위 지파가 왜 빠졌죠? 이유를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죠.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이동할 때 그 성막을 쥐고 이동해야 되고 그 성막을 이동할 때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성막에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진영을 만들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 아무나 접근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함부로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이제 병역을 면제해 준 거거든요. 이것은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그 레위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소. 이스라엘 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주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전쟁, 지금 이제 이들은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승리하게 하라. 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줬죠. 첫 번째 교훈, 어디에 나타나 있죠?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예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이렇게 이기는 거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칼 들고 나가 싸우고 그 다음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나가서 손 들고 기도했죠.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 숫자에 빠졌다고 해서 나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냐? No.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항상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나이다. 가장 중요한 진리잖아요. 적용이죠. 예배가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고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걸 주의 종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 싸워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 역할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함께 연합해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힘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죠. 영광이 나 때문에 이겼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주의종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요.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나이다. 그걸로 끝.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나타나야죠. 오늘 이 시간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가면 죽어요. 레위인이 없었으면 레위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걸 알아야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사장.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가 사라져 버리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는 누구 때문이냐? 주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옵나이다. 잊지 말아야지. 내가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싸움에 나가지 않은 레위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는 거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뭐 군사력이 막강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무너지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 진영을 탁 만들어 놓고 쭉 가면 돼요. 가난당까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54절을 보세요. 5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상명하복. 이게 핵심이에요. 군대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해야 돼요. 상명하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명하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안 싸웁니까? 왜 우리만 나가서 싸워 죽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상명하복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라고 지금. 아주 시작은 좋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계속 유지됐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이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네.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가나안 하루 앞에서 말이죠. 정탐권 보내고 할 때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죠. 쌍명하고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지. 군대잖아요. 군대. 근데 이 주님이 명령하고 들어가자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대라는 걸 왜 잊어버려? 주님이 가라 진격!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후퇴. 안 되는 거지. 이 군대에 이게
뭐 자기들 숫자가 많잖아요. 뭐 10명의 숫자를 들고 와 일어나서 모세 필요 없다. 아론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가자. 이게 순악마게 이런 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을 자꾸 수없이 드러내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많은 숫자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어리석어요. 이건 세상 논리거든요. 세상은 뭐 사람만 많고 무슨 숫자만 많은 거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뜻대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모습의 공동체를 가지고 나가야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하고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멘 성도가 됩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네 아멘. 이게 전진이냐 후퇴냐 이건 보면 돼요. 하나님 백성 후퇴는 없습니다. 절대 후퇴는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지. 이것이 앞으로 나가자는 생각이냐 아니면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자는 생각이냐 이런 거 다 분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아멘 순종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룩함과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처소복종시키고 우리와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아주 뭐 단순하고 간단한 인생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한 인생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승리가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는 건 뭐 이 말씀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해야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손가락